우리가 지금 이제 이곳 같은 장소에서 또 같은 날짜에 또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다 각각 부르심의 은사와 또 직분이 다 다르죠. 직분상은 목회자, 목사, 또 장로, 권사, 집사, 또 은사로는 어떤 분은 주방 봉사로, 또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 또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또 어떤 분은 차량 봉사로, 그렇게 다양하게 이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고 있습니다. 한 몸에서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이 머리의 역할이 있고, 또 앞을 볼 수 있는 눈의 역할, 또 걸어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 또 도구를 이용하는 손의 역할들, 다양한 어떤 지체와 또 기관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듯이 한 몸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도 각각 다른 기능과 또 은사로 이 교회를 우리가 섬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 교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방법으로 교회를 섬겨갔는가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이고 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은 어떤 유형의 은사자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은사와 직분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선, 복, 목,교. 그러니까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또 넷째는 목사, 다섯째 교사, 이렇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팀 빌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리더십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의 리더십은 무엇인지 또 구별하고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했던 이 교회 안에 5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사도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분 옆에서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바로 12명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 12명, 또 그 중에 예수님을 마지막에 팔고 배신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또 새로 사도로 뽑힌 이 마띠아를 포함한 또 한 명의 사도가 있죠.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죠. 특히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동안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이방 도시와 나라들에 대해서 예수 신앙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도들이 했던 일을 교회 안에서 매칭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 그들의 특징은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 기독교를 알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론티어 정신이라 하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남이 안 가려 하고 또 가기 어려워하고 쉽지 않은 그 일을 기꺼이 하려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개척자의 은사가 있고 또 새로운 일을 벌리기를 좋아합니다. 또 사도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은 목표 지향적이고 일을 완성시키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죠.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기독교 단체를 만들거나 또 기독교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용맹스럽게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분들인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프로페테스라는 헬라어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공동체에서 선지자는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얼마나 떠나 있는가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죠. 누구보다 민감하고 예민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방향대로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이 한국교회에서 첫 번째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과 두 번째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의 역할이 사실은 많이 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과 또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주도적인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해서 전진 그렇게 앞으로 더욱더 사도적인 은사와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로서 이 세상에서 대안적인 그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사도적인 은사와 또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스테스,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번역되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그런 명령이지만 그 중에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와 또 사명을 가진 분들이 교회에 보면 몇 분씩 계시죠. 그분들은 낯선 분들에게 또 잘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도 잘 걸고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또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는 분들입니다. 요즘은 이 노방 전도나 또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이 말씀을 쫓아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죠. 그래서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이렇게 또 외향적이고 또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는 일을 좋아하면서 타인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가진 분들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포이맨이라는 이제 목자라는 의미로 원어적으로는 이제 자주 쓰였는데 목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죠.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제 목자로서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잘 인도하고 또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한 문장을 말하라 한다면 양을 위한 생명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을 위한 생명사역.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고 또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생명까지 버리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양이 최종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자인 이 목회자는 먹이도 주어야 되고 또 길 잃은 양을 찾아다녀야 되고 또 애초에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양은 실제로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길을 자주 잃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 해서 구원의 이정표를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목자의 수고는 바로 생명이라는 결실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목자적인 은사는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은사와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었던 이 사도적인 은사가 이제 강한 분들은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못 쫓아오거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뒤처지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적죠. 이들은 이제 헌신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도 바르게 사는데 관심을 두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데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매진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 네 번째, 목양의 은사는 잘하고 또 앞서 나가는 것보다 못하고 또 뒤처지는 그런 사람을 챙기는 분들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목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모두 다 잘하고 모두가 다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만 많으면 약한 자들을 챙기는 이 목양의 은사만 많고 사도적인 은사와 또 선지자적인 은사가 발휘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위로하기만 하고 또 늘 싸매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치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정체되기 쉬운 것입니다. 뒤처진 자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사도적인 은사가 발휘되어야 하고 또 선지자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은사만 지나치게 많으면 양을 돌보고 또 약한 자들을 끌어안는 일에 교회가 그렇게 탁월하겠지만 내부지향적인 공동체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세임을 얻는 그런 데는 강하지만 밖에서 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관심이 적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너무 사도적인 선지자적인 은사만 강하면 일을 추진하는 데는 탁월할 수 있지만 안에서 위로와 또 공감과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디다스칼로스, 교사입니다. 교사. 이 교사는 1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관사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목사와 교사를 같은 직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그래서 그 계시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을 인도함을 통해서 성경을 또 잘 풀어주고 또 잘 가르치는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와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양육 리더, 또 교사, 가장 이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게 되죠. 우리가 더 말할 것 없이 이 성경과 또 진리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아이들,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가원들, 팔로워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깊은 지성과 영성으로 영향력 있는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말씀 맡은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과 양육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섯 가지 유형을 나누었는데 나는 어떤 리더십이 강한 사람인가? 또 같이 섬기시는 내 주위의 성도님들은 주위분들은 어떤 은사가 강하신 분들인가? 나는 이런 유형이고 또 저분은 저런 유형 같다 떠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나의 은사와 또 타인의 은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또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목양의 은사가 강해서 그래서 뒤처지는 분들을 좀 잘 다독이고 챙기는데 강한데 또 다른 분들은 저분은 일을 추진하고 또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저렇게 잘하는구나. 또 반면에 저분은 저런 것들이 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마치 이제 퍼즐이 착착착착 맞춰지듯이 없는 부분들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맞춰져서 전체의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 이 교사의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5 은사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만났다라고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죠. 먼저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합니다. 사도적인 은사는 이 개척자, 뭔가 새로운 일을 제안하고 실행하는데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우리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역의 폭을 이제 여는 것이죠. 그 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찾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 민감한 이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잠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우리 새로운 곳으로 꼭 가야 되나? 간다면 비전을 우리가 잘 세워서 그렇게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이 비전과 그 비전과 복음을 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목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은 이 비전을 어떻게 생각할까?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실족하는 사람은 없을까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교사가 이 결정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대화들이 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 번 더 들면 우리 캄보디아로 가자.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먼저 포문을 엽니다. 그러면 잠깐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이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답을 하죠. 그러면 아니 가서 복음은 어떻게 전할 건데,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이 복음 전도자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목양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 결정과 과정이 그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게 해보자. 뭔가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이 교사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유형의 섬김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은사를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5가지 다른 모습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아멘. 사선복목교, 이 5가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5가지 중에 어떤 은사를 주님께 받았던지 간에 그 은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봉사의 일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그 모든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은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거나 또 상하거나 그렇게 상처가 나게 된다면 그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은사의 섬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은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주신 이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 우리의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데 종종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그렇게 섬겨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심이 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했던 그런 업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낸데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죠.
근데 재미있게도 신앙에 소극적이고 미지근한 사람에게는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믿고 또 충성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자기의에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해?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면서 쉽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신념, 또 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분노를 표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어떤 업적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감사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헌금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알아주기를, 그 헌금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을 은근히 원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청소하고 또 봉사하지만 그 청소하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은근히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이죠. 자기의를 가지고 섬겨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시험에 들고 또 미끄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덕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 상처내고 또 분란을 만들기 쉬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목적과는 배치되는, 상반되는 그런 책망받고 부끄러움 당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이 평생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섬김과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5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은사가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수원 동부교회를 잘 세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도적인 은사와 또 선지자적인 은사, 또 복음 증거자의 은사와 목양의 은사와 또 교사의 은사가 동력하는 팀 빌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의 그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다른 분들은 나와 다를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겸손하게 또 낮은 자세로 그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에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로 한 것이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탁월한 것, 자신의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모자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약할 때 곧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내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섬길 때 진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생 후 교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생, 내가 살면 후 교사, 그 후에는 교회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제 아사 후 교생, 아사 내가 죽는다면 후 교생, 그 뒤에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이든 어떤 분량이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각이 주신 그 은사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참 아름다운 수원동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품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또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섬겨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되고 일들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성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